12월 31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적인 그런 은혜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겉으로 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적인 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은혜요 또 그 내적인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그 은혜의 첫 번째에 대해서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보고 듣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얻은 후에는 그 믿음이 날로 더욱더 강하여지도록 더욱더 그 믿음 위에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외적인 수단이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례이지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의식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베풀어졌으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주어졌지만은 어떤 우리의 육신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마치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의식을 정하여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마치 물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우리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례는 그에 대한 일종의 그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우리의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표시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물이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주님의 세례를 통해 나의 죄가 씻겨지고 있구나, 내 죄가 씻겨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며, 또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성도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역시도 지금 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성찬의 의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의식을 통해서 성도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어지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또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받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금세 없는 것, 없는 일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 만지고 듣고,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으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연약해지고 말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그 영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일어난 그 일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날로 강하여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지 그냥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냥 보고 맛보고 해서 느끼도록, 내 육체로 어떤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말씀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단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갖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역할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내게 믿어야 할 그 내용을 그냥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통로로 해서 내게 믿음의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지요.
성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눈으로, 입으로 생생하게 보며 느끼며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알겠다. 내가 보고 먹고 마시니까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단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성례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도록 하는 그 은혜를 말이지요. 단지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져야지, 내가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야지라고, 혹은 그냥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강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되도록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은혜를 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례식을 매주 혹은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매번 예배 때마다나 혹은 자주 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자주 함으로써, 눈으로 확인하고 맛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강하여질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제 어렸을 적 이야기인데요. 성례를 이제 거행한다. 이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매주 드리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성례를 거행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어떤 예배 하나의 어떤 순서, 하나 그냥 겉으로 행해진 어떤 의식,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물론 성례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단지 잘 안다고, 잘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바로 바뀌는가? 또 그렇지도 않지요. 또 자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또 그 가치를 못 느끼게 되기도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잊고 있다가 그냥 당연하게 드려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혹은 매일 드리는, 해나가는, 오늘도 했다, 이번 주도 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또 이렇게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맞으나 또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성례의 특별함이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적절한 횟수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또 매주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이 성례에 담긴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자유롭게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례에 대해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되 단지 참여하기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의식을 정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마련하여 주신 것이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여기에 참여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일까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언제나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의식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 또한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것이 아니며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영접해야지 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일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성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성례의 의미를 성도가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정말로 보고 느끼기를 그가 원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의미를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확인해야지 해서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믿음으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생생하게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는 것이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 의미도 잊어버린 채로 그냥 그 의미는 그냥 머릿속에만 지식으로만 쌓아둔 채로 그냥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구나, 뭐 안수하고도 기도하는구나, 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혹은 저 떡은 뭐 주님의 살이라고 했지, 저 떡은 주님의 피라고 했지. 근데 정작 거기 안에 어떤 나의 어떤 믿음, 나의 깨달음, 거기다 어떤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다면 그냥 습관적으로나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참여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신다면야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과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말로 바른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왜 세례와 성찬을 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참여하되 다시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는구나, 내 몸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구나,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그래서 참여하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물론 모든 예배의 시간, 더 나아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베풀어집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아예 말씀하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손을 내밀고 기다려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늘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 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성례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만일 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처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례에 참여한다 한들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 실제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적으로 받은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성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정말 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할 것이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것의 그 복됨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자리를 놓치거나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례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례에 참여해 왔습니까? 그냥 저의 어렸을 때 그 정말 모습처럼 또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왜 남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또 참여해야 되는가? 따로 모아서 하면 되지 라던가. 그냥 성찬의 의식 역시도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니까 또 의례히 돌아오는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러한 의식이구나. 그런 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 은혜의 수단들을 그렇게 헛되게 또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왔지는 않았는지요. 부디 이러한 참 성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실제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혹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기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은 이제 이 뒤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침 목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또 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제 다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와 같이 여기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참여해 왔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게 날려버리고 온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성례의 의미를,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이러한 기회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그것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에 알맞은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사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맛보고 또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가득 또 맛보며 정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늘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늘 기쁨으로 즐겨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